돈을 소유가 아닌 경험에 쓰라. 돈을 소유가 아닌 경험에 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이제 자라나면 성숙해지게 됩니다.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외적으로 들어가는 절정의 신앙의 상태를 감사.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한다 그러면 거의 절정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인내할 줄 아는 신앙. 그게 절정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수준은 감사가 있고 인내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고 인내가 있는 성도라 그러면 우리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 다음에 나오는, 곧장 나오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 인내예요, 인내. 많은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에서 믿음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절대 이런 거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의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내하게 되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왜 인내해야 되죠?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인내는 주어진 거니까 인내하는 거죠.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때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해야죠. 그러니까 인내는 선택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필수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냥 무조건 인내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인내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켜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 타고 오늘 오셨는데 파란불이 있으면 쌩쌩 달립니다. 근데 인생에는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많은 순간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빨간불 켜지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야죠. 인내. 뭐 빨간불이 켜지는 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병 나면은 빨간불이죠. 뭐 병 나는데 뭘 뛰어요? 병 나면은 인내해야 돼. 그때 멈추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인내하면서 멈춰야죠. 그 다음에 실패, 낙심,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주는 아픔들. 그래서 인내는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거예요.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힘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왜 하느냐?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주어진 거니까 해야죠. 주어진 과제니까. 그리고 때를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를 잘 모르잖아요.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잘 참는 사람들은 그 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마다 일을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엇박자가 많은지 뭐 다 경험하는 예를 하나만 딱 든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아이들에게서 제일 필요할 때가 어렸을 때 부모가 필요해요.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봐줘야 되고 아버지가 이렇게 훈육도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아이가 가장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는 제일 바빠요. 그 신혼 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또 한참 이제 바닥에서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 부모는 바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사실은 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인물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애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인물이 나와요. 자녀들이 많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자녀들이 많은 집이 있어요. 떼거지로 낳는 집 있잖아요. 지금도 현대인데도 한 5명, 여기 앞에 있는 자매 6명, 막 이런 집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강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부모를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강해요. 근데 뭐 하나 낳고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반푼이들이에요, 반푼이들.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낳는다 할지라도 좋은 부모 되려 그러면 신경 끄고 그냥 맡겨버려요. 놔둬버려요. 그럼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지 부모들이 돌봐준다고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놔줘야 되거든요. 사춘기 때는 놔줘야 되는데 이제 사춘기나 대학교 되면은 이제 부모들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잡으려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최악이죠. 있어야 될 때는 없고
놔줘야 될 때는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부모들이 이제 늦게 철들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이제 뭐 죄의식이 있으니까 잘해주겠다. 나이 들어서 잘해주는 건 신경 안 쓰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늙음하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튀겨나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모든 것들 놔줄 때 놔주고 붙들 때 붙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방법은 뭐냐면 뭐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에서 40장 같은 데 보면 31절에 뭐라 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인내는 그겁니다. 인내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준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다 보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냐면 온갖 풍성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 오는 축복이 뭐냐? 체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의 축복이 있다.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행복학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에 대한 뭐 강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강의 저도 하나 들어보니까 뭐 이런 강의가 있대요. 최인철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분이 뭐 프레젠트라는 책도 쓰고 했더라고요. 예. 경험에 돈을 쓰래. 경험에. 저도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거죠. 경험에 돈은 쓰는 거거든요.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물어봐요. 돈이 행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이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 개념을 인용한다 그러면 돈을 바보들은 소유물에 쓰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땅 사고 돈만 생기면 아파트 사고 이번에도 어떤 검사장 출신의 분이 그랬잖아요. 돈만 생기면 오피스텔 사고 123채. 행복해요? 지금 얼마나 불행하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to have, 소유로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be가 되는 게 뭡니까? 존재가 된다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데 돈을 쓰라니까요. 경험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어떤 돈을 들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소유가 생겨요? 오늘 새벽 예배 나왔더니 뭐가 생겼더라. 뭐 땅 쳐다보다가 뭐 주웠나? 그런 거 빼놓고는 없죠. 무슨 소유가 생겨요? 물론 뭐 아침이나 먹고 가겠죠. 근데 그걸 소유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to have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과 생각과 내 영혼에는 엄청난 걸 얻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경험하는 데 쓰십시오. 절대로 to have 하는 데 쓰지 말고요. 여행이 좋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여행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여행은 경험과 체험 아닙니까? 체험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체험을 통해서 인간은 언제부터 의미를 느끼느냐 하면은 이야깃거리가 생길 때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야깃거리가 생길 때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경험해야 이야기를 하죠. 졸부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돈 세는 것밖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깃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이야기가 안 생겨요. 여러분이 옷을 샀어요. 옷 놓고 이야기해요? 아, 이 옷이 얼마짜리고 뭐 그거 한 3일이나 하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옷이 아니라 여행을 했던 것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분들 좋아하는 뭐 자동차 샀다고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냐고요. 이야기거리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야기거리만. 그래서 여행은 인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인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옷은 인생 못 바꿔요. 자동차는 인생 못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은 여행은 제가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 인생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투해부한 게 뭐가 있어요? 경험이죠. 체험이죠.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라 그러죠. 돈 벌어서 할 일이 뭐예요? 돈 벌어서 경험하라고.
돈을 경험하는데 다 써버려야 돼요. 경험하는데. 돈 벌어서 경험하는 써야 그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녁 때 와서 너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좀 해봐. 그러면 이야기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경험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투해보려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은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십시오. 돈이 있어야 또 경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경험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될 수 있으면 돈 벌어서 하시라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세상에 경험도 못하는 일들이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일들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돈의 영역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시면 돈으로 경험을 해요. 돈으로 체험을 해요. 또 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내로서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래서 제일 강력해지는 거죠. 그 어떤 중국 선교사님, 초창기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제 북경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하고 국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국교가 정상화되고 이분이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선교하고 또 북경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90년대 북경에 자주 갔는데 거기 이제 집회가 있어서 21세기 교회에서 이제 집회도 오래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북경대에요 출입 통제가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뭘 적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저같이 중국어 못하는 사람은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알고 봤더니 들어가는 사람이 적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교수라든지 학생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이 적고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지만 북경대에 뭐 연고가 없으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꼭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사인해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경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교통이 엄청 막히잖아요. 그다음 오다 보면은 뭐 거기 불상사가 많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학생인데 1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2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이럴 때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봤대요. 그 당시에 이분이 읽었던 게 조지 밀러 책들 뭐 이런 거, 믿음의 기도 뭐 이런 거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결론적으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잡히고 들어갔대요. 북경대 안에.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날은 이랬답니다. 첫날은 기도하고 갔는데 차가 무지하게 밀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차가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못 가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이게 체증이 일어나니까 그 좀 높은 사람이 내려오더니 뭐라고 중말라 그러더니만 다 집어넣어 버리더래요. 그래서 통과됐대 첫날. 이게 우연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우연이라고요? 되게 믿음이 없네. 자기도 이제 긴가민가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차가 안 막히더래요. 너무 잘 뚫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들어가는데 그 공안이 누구하고 말을 하고 있더래요. 누가 말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돌아보는 사이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둘째 날도 들어가 버렸고. 하여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때가 이제 98년인데 북경대가 언제 세워졌냐면 1898년에 세워졌어요. 100주년일 때예요. 100주년일 때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 왔었어요. 빌 클린턴이 와서 북경대에서 연설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 오니까 검문이 엄청나게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진짜 마음대로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갔대요. 이제 뭐 1년 가까이 될 텐데. 근데 자기 앞에 어떤 큰 차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 쫓아갔더니 그냥 통과해 버렸대요. 빌 클린턴 왔을 때도.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1년 52주 동안에 단 한 번도 막힘이 없이 갔대요. 이거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 그런데요. 북경들 어떻게 통과하느냐. 지금 바뀌었어요. 그냥 주차증만 끊으면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옛날 얘기예요. 98년 얘기예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잘 보세요. 인내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깊은 체험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냥 이거 학생들 나오라 그래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이야기거리가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이야기. 인내를 통해서 체험하게 됐고 체험은 그의 삶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스토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 게 아니에요. 그죠? 경험으로 산 게 아니라고, 체험으로 산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으니까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인 찍힌 것을 알면서,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에서 그거밖에 기억 더해요? 풀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인생에도 이런 스토리가 쭉쭉쭉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요. 인내는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더 넓은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야, 니네들이 이 땅에서 뭐 소유하려고 사는 거냐? 너희 나그네들 아니냐? 여기서 도대체 뭘 쌓아둘라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쌓아둘라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투자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체험에 투자하십시오. 잊지 말라고요. 그것만 목표로 두면 돼요. 돈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경험하는 데 쓰고요, 체험하는 데 쓰십시오. 돈으로 못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돈과 인내 다 어디에 써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같은 교회 출신 중에 1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참 많이 나왔죠. 그중에 핍박 당하면서 목사가 된 형제도 있어요. 집이 하나도 안 믿어요. 너무너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렇게 핍박이 많은 거예요. 핍박이 어렵고. 얘 소원이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 좋대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매일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걔는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좋습니까?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교회 담임 선생님이 맨날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좋아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맨날 교회 좋아하는 거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좋아했는지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시간만 남으면 교회 오고,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게 누군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같이 놀다가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들이 와서 공부 안 하고 교회가 애들 망친다 그러는데, 망치기 뭘 맞아요. 그때 교회 안 오는 애들 다 망친 거고요. 교회 와서 있었던 애들은 전부 다 승승장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통해서 이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있구나. 정말 좋아져요. 남녀지간에 사귀는 것도 반대해봐요. 좋아지지. 더 좋아지지. 여러분들 그 두 사람 헤어지게 만들려고 하면 잠깐 도와주면 돼요. 이거 돈 줄 테니까 밥 사 먹어. 이러면 금방 질려버려요. 적당히 반대해줘야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거지. 그 핍박이 좋아지게 만든 거라니까요. 좋아지게.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깊어지게 되는지 몰라요. 그 형제는, 저는 사실은 집에서 교회 가는 거를 모르게 싫어하지 않고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형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목사 돼서까지 정말로 풍성한 것 같아. 요즘 애들 가끔 설교 들어보면 맨날 자기 핍박당했던 얘기 막 그런 거 해요. 너무 교인들이 은혜 받고. 저는 뭐 핍박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과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다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시면 경험과 체험마다 쓰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진짜 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걸 주시나. 그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저 12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야,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이후에 올 것들, 기쁨을 바라보면서 모든 거 다 참지 않으셨냐. 그죠? 예수님만큼 많은 스토리를 남긴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는 돈으로 경험을 사는데 다 쓰십시오. 그리고 돈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 체험들을 풍성히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스토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소유가 아닌 경험에 쓰고 인내를 통해서 경험과 체험이 풍성해진 인생의 축복을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